우신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높은 우신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우신고등학교에 많은 신앙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오셨고 그 결실이 맺어진 게 아닌가 믿습니다. 그리고 분립 과정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애를 쓰고 지혜를 모아주어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우신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봄 노회 때 높은 광성교회가 노회 분립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승인을 받게 됩니다. 노회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면 높은 우신교회가 완전한 이제 독립교회가 됩니다. 또 황정직이라 그러잖아요. 장로라든지 한수교사라든지 원사도 그 해당 교회의 규정에 따라서 그 직임이 승계가 됩니다. 특히 높은 우신교회는 두 분의 신무 장로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교단 헌법상 조직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면은 이제 조직교회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위임 목사 청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돼야 그 과정에는 물론 위임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만 그래야 부목사나 교육목사를 청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직교회가. 그렇게 될 때 높은 우신교회가 보다 더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우신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남아있는 그런 행정 절차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우신교회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어떤 구성물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능력 이런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가리켜서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물건 취급하지 않아요. 그 분이라는 말도 하시거든요. 인격을 가지셨다 보니까 인격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의라는 요소예요. 물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세요. 성령께서도. 특히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딱 통달하실 정도로 다 알고 계시고 또 성경 다른 데 읽어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 안타까워 딱한 사정 정말 힘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탄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 두나미스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을 갖고 계시는 동등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왕국이 둘로 나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딱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양국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제사도 드리고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한테 망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후에 바벨론 제국한테 망해버립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고 상당수가 포로로 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흥 백보국가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일대 왕인데 등장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돌아가도 좋지 않고 칙령을 발표를 해버려요. 이 꿈이냐 생시냐 싶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년 만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몇 차례 걸쳐서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제거하는데 페르시아 2대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짓 정보에 의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힘을 규합해가지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고 반역하려 한다는 허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려요.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한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선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부터 원망합니다. 외교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레스 왕하고 잘 지냈는데 이 2대 왕하고는 잘못해가지고 처신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되느냐. 심지어는 성전,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의심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겠냐.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일이 자꾸만 보여요. 답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버린 거 아닌가,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의 의심의 안개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신탁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스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기초를 닦았는데 내 성전 완공되는 걸 내가 기뻐한다. 반드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완공시킬 거야. 그러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가 익히 감동할 수도 있는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제거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짓는 거 맞아요. 뭐 설교도 하고 노동도 동원돼야 될 것이고 재료도 갖다 공헌해야 될 것이고 사람이 열심히 기획하고 계획 세우는 거 맞아요. 하지만 성령 빠지면 그거 재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재건 가운데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높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 성령 아니면 안 된다. 너희들 이걸 명심해라 라고 일러주시고 마침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이 성경 1도 해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근데 작심삼일인데
벌써 이제 흩어지부지해가는 성문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도 작심삼일해도 꼭 읽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 당시에 수면 위에 운행을 하였어요. 땅이 아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직 무의미해요. 그런데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히브리 단어로 운행하다가 라하프예요. 그게 이제 어미 달기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고 품는 것도 라하프고, 그리고 혹시 해로운 천적이 막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뼈다리들을 이렇게 품는 것도 라하프예요. 보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독수리가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땅에 있는 자기 새끼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너풀너풀 이렇게 빙빙 도는 그 모습도 라하프예요. 다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하고 연관된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32장에.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 영어로 이제 더 정확하죠. 듀트로노미,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인도네시아 말 진짜 정확해요. 모르니까 해도 무슨 말인지. 울랑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반복처럼 뜻이에요. 울랑안이라고 반복하는, 반복해주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3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하프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라하프하면서 지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등에 업어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들으셨다.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 애굽의 히브리 노예들을, 소망도 없는 떨거지 인생들을 인격도 취급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내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완전한 신분 상승이에요. 노예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그런 다음에 등에 업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창조할 때도 너풀너풀거리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동원하신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그 새 공동체를 빚어가시는 거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동원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실패로 끝났던 그 심판하였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 재건하면서 새 공동체를 빚어가시는 과정에도 성령의 운행하심,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암송 그 요한복음 말씀하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지난 주일날 광성교회 설교할 때 그 구절도 인용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지만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때 성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마리아를 라하프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자 위에 내려오셨어요. 라하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다가 마귀의 시험도 승리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 마지막에는 사랑의 계명까지 남겨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비유로도 가르쳐 주시고 사역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제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실패한 이스라엘 뒤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라하프할 것이라는 거예요. 품어 안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육신적 한계 속에 사셔야만 했었어요. 그런 당신보다는 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높이신 거예요. 나보다는 그분이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때문에 제자들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온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반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다렸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한 120여 명쯤 됐는데 이제는 초대 교회로 탄생하는 모습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마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라하프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라하프 하신 그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성전을 재건하실 때 성령으로 된다고, 성령의 라하프, 운행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라하프 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가십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할 새 공동체를 창조해 가고 계세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에요. 무엇부터 순리교회를 창조하셨고, 무엇부터 광성교회를 창조하셨으며, 이제 무엇부터 우신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실 거예요. 이런 우주적인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신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어쩌다 하나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 큰 하나님의 우주적 경륜 속에서 무엇보다 우신교회가 창조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신교회에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라하프하고 있어요. 이곳에. 지난날 우리 각자의 삶은 어쩜 공허하고 혼돈 그리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떨거지라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라하프해 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수면 위에 라하프 하신 다음에 빛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품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죠. 우리 마음속에도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창조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본은혜, 우리 속에 빛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운행하심은 여러분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웃들도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품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때문에 오늘 말씀 3절, 4절을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라하프 강림하심으로 교회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높은 우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이 자리의 성도인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서 이 세상의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야,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의 고향말 외국어를 말하게 되면 어찌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알아듣게 됐다는 뜻이에요. 통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한국말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장벽이 있으면 말소리를 알아듣고 의미를 알아듣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역사는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이 소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경과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막 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로 통하기까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과연 사랑과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그들 마음속에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모습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주께서 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주께서 더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각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진현상 들어보셨죠? 광성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같은 높은 광성교회라는 객관적 단어를 쓰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교회가 할 수가 없잖아요. 높은 광성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진동한다는 것인데 소리굽새 말 말구 모양의 소리굽새를 두 개 양쪽으로 딱 세워놓고 한쪽에다가 망치로 땅 때리면은 이게 막 진동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쪽 소리굽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덩달아 저절로 같이 진동을 해요. 그래서 같이 진동한다. 공진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자가 이 공진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사물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이 진동 주파수가 일치하면은 최대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게 공진현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전제품 가운데 그 전자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전자레인지라고 하지 않고 웨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주파수를 파장이에요. 어떤 파장을 십자자에다가 쏘아주는 줄 아세요? 물 분자의 진동 주파수를 쏘아주는 거예요. 물 분자. 그러니까 그걸 딱 눌리면은 십자제 안에 있는 수분에게다가 물 분자의 주파수를 쏘니까 진동 주파수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건조 식자재를 넣으면 아무리 수시간을 요리해도 요리가 안 됩니다. 알고 쓰세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은 식자재를 넣고 땅 누르면 이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자재 안에 수분이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둔갑이 돼서 조리가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거 알고 쓰세요. 이게 바로 공진현상을 생활에 응용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일치되면 하나님의 최대 능력이 우리의 삶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능력, 그리고 앞으로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방출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공진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들 마음이 울렸어요. 하나님 생각에 그들의 생각이 진동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어요.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 인정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소위 공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속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전혀 자동차 나가지 못하는 공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딱 맞물려서 공명 공진 되니까 딱 맞물려서 밟으면 밟을수록 그냥 하나님 나라 진전이 있게 되는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120여 명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모습이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실증해 보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성령께서도 그들을 라프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들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의 대사관을 그 초대교회가 여기저기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과거의 사람, 전 담임 목사. 여러분은 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시면서 당부하셨던 그것처럼 저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직 주의 영으로, 줄여서 오주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쁜 것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공명될 겁니다. 하나님께 공명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우신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품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슴이 되십시오. 우신고등학교 교직원들을 찾아가 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일대 이웃들 다가가는 성령님, 다가가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발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신교회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 없으면 나는 공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맞물리기 원해요.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 우신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천국 대사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노푸드 우신교회, 노푸드 우신교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푸드 우신교회를 창조해 주신 주님, 이곳에 주인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들려나고 비춰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다른 천국의 대사관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마음 품기 원하고 하나님께 공명되어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 개개인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께서 친히 더해 주시는 간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